우리나라 대통령에게 국민의 뜻을 전하는 통로로 청와대 게시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0만 건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대통령보다 더 높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국민청원보다 기도의 인기가 더 못한 것 같습니다. 기도의 위력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내용들을 무심코 지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만 기도에 숨겨진 능력을 살피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 선지자가 보게 된 환상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첫 2가지 메뚜기와 불의 심판에 관한 내용에서 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첫째, 여호와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모스에게 세세하게 그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메뚜기와 불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누가 보아도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그런 재앙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심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을 막아섭니다. 2절과 5절에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면서 하나님을 말려 세웁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권세까지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말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을 막아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을 막는다고 하나님께서 막히시기나 하겠습니까?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 낫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막아서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자신의 뜻을 쉽게 돌이키십니다. 3절과 6절에 그 돌이키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빈말로 선지자에게 이런 계획이 있다 보여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선지자를 한번 떠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요? 아니면 선지자가 환상으로 본 내용이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도 되는 말씀으로 여겨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계속되는 환상 가운데서 선지자는 끊임없이 심판에 관련된 메시지들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이 내용에 따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2번의 이 환상을 통하여서 선지자와 하나님 간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한 그가 하는 기도가 어떤 위력을 갖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함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늘 하나님의 계획, 그 비밀을 다 알려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본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지만 심판을 보여주신 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선지자가 해석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도구가 놀랍게도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게 되는 계기도 바로 이 기도 때문입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인 이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수용하십니다. 아무리 악하고 죄를 짓는 이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예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타납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계속해서 기도하였던 내용이 창세기 18장에 나타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범죄하였을 때 모세가 생명을 놓고 기도했던 그 중보기도가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납니다. 또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악한 보고를 하자 그로 인하여 술렁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기도했던 내용이 민수기 14장에 나타납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만 비가 내릴 것입니다 라고 했던 엘리야의 기도가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기도로 야고보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와 같이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믿음으로 기도한 내용은 받은 줄 알고 믿으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기도가 신약에서 인용되고 있는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능력 있는 기도를 충분히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즐겨 들으십니다. 성도가 기도했을 때 사람의 악함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고 그저 연약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미약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막아서기도 하고 하나님을 움직이기도 할 만큼 강력합니다. 기도가 가진 위력입니다. 기도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이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말씀한 것과 같이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가 교회와 나라와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날 비밀일 것입니다. 그 비밀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